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46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난 바 되는 모습입니다. 세마포에 싸서 이제 한 번도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던 그 무덤에 우리 매장 문화가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굴을 이렇게 석회암지대 속에 이제 굴을 파서 그곳에 이제 가족묘로 이제 시신을 보관하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 무덤을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받게 되죠. 특별히 세마포에 쌓여졌다는 것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는데, 하나는 구약의 이 세마포가 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겉옷도 속옷도 다 이렇게 세마포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제 아론이 이 세마포를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 하는 그런 어떤 위임식하는 그런 장면 속에 아론의 복장으로 세마포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요한복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게 부활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지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게 머리를 감쌌던 수건,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놓여 있는 거랑 그냥 떨어져서 세마포가 놓여 있다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마포 겉옷을 벗어서 걸어두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세마포는 이렇게 이 수건이 머리를 쌌던 수건과는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예수님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이 지성소의 속죄소, 그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앉아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의 풍경이, 그 이미지가, 그 무덤 자체가 지성소고 예수님 거기 누이셨고 양쪽에 그룹 천사와 같이 천사들이 있고 그런 어떤 풍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무덤이 지성소, 하늘 성소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함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그 어떤 모습만 읽어보고도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그 빈 무덤의 풍경을 그려주고 있죠. 이렇게 세마포는 대제사장의 복식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면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신부의 복장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거룩함에 구별된 그런 어떤 모습을 같이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시체를 싸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 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마포로 예수를 쌓는다는 시신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통로였고, 더군다나 그가 새 무덤에 예수를 파서 그 장사 지낸 것조차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원래 사실은 제자들의 이름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늘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도 아니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할 때 재판을 하고 하는 이렇게 공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지막 그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어질 때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공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기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무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을 때, 특별히 그 떠나간 그 모습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어떤 절망 속에 놓여있던 그날에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신성모독의 죄악, 하나님 스스로 내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악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반혁명의 쿠데타, 반혁명의 죄악이고, 그 죄목 자체가 사실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 하는 순간, 그 편인 것이 인정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대우받을 거고, 로마인들에게는 반혁명의 무리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는 모른다고까지 저주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보면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지가 알게 된다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유익을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많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로는 진심인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위기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비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일을 이렇게 겪어보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런 상황을 만나볼 때 모든 게 좋을 때는 다 내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만나보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다 떠나갈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장사 지낼 바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참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 지내고 다 도망갈 때 이 사람은 이 일을 했네 라고 우리는 보고 읽지만, 그는 결코 이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 편이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세마포를 사다가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자신의 돈을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을 아마
자신을 위해서, 아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을,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를 그렇게 장사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육적으로 보면 없는 그 순간 주님 곁에서 주를 위한 선택을 해가고 있는 이 사람. 욥기서에 보면 욥을 찾아온 사단이 던지는 말이 있죠. 그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면서 하는 말, 그 표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많은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니까 이유 없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잘해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의 신실함의 응답으로 내가 그에게 복을 준 거고, 욥의 신실함의 결과로 그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거지, 내가 욥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하는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죠. 내가 빈 몸으로 적신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왔는데 내가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적신으로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후의 욥도 마찬가지. 계속하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욥의 질문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 가정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 하나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냥 다만 하나, 하나님 나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견딜 수 있고 겪을 수 있고 다 감당할 테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데 단 하나, 그냥 이유만 좀 이렇게 알고 싶다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의해서, 내가 겉으로는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엉뚱한 죄를 져서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의 저 억울한 소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유 하나 좀 알려달라고 할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무지하고 어두운 입술로, 이 무지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알겠다고 소리쳤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엎드리죠. 사실 진짜 회개해야 될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데, 진짜 신실하게 사는 그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잘못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오늘 욥의 그 모습,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냐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떤 도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도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성취하고 싶을 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도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일 때,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야 나도 드러나고 나도 잘나고 나도 빛나는 것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되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내게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 돈 들여 세마파를 사와야 되고, 소중하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헛무덤을 만들어 버려야 되고,
하는 그 오히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도 똑같이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이 로마의 반혁명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명예예요. 돈보다 명예. 그런데 어느 날 존경이 이제는 비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위기, 존경받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로마를 향한 반역을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빌라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 꺾일 수도 있고 어떤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게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명예도 권위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일을 그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까닭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많은 순간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그 토요일을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그 시즌,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것까지는 감당하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감당하겠는데, 그 너머 부활의 날이 너무 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이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고난을 짊어지겠다고 정직하게 내가 욕을 먹어도, 내 사업의 가장 큰 거래처가 끊어져도 더 이상은 리베이트 안 주고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했을 때 한두 달 안에 또 다른 이름 모를 거래처가 연결되고, 한두 달 안에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전보다 매출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어. 그때 내가 이 거래처가 끊어질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래도 잘한 거야 라고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고 때로는 꿈꾸는데,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누구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난달보다 매출을 2배나 늘려주셨다는데, 누구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의 터널 속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 사이가 왜 이렇게 길고 또 긴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한 달만 참으면 된다고, 1년만 견디면 된다고 차라리 이야기해 주시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루 일런지 열흘이 일런지 10년이 지나갈런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나는 토요일의 침묵 속에 살아야 할런지 알 수 없는 그날,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여전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께 경배하는,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이가 참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나 먼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그날, 나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루어져 버려야 하는 그 시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힘겨울 줄 알았다라면 나는 차라리 시작은 안 했을 텐데, 차라리 시작을 안 했다면 나았을 텐데, 때로는 그런 후회와 때로는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날. 근데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세상은 육의 생각은 되돌아가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을 때, 그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어두움의 그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깊은 침묵의 어둠이 덮여진 그날 주님은 거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출애굽기 10장의 본문을 보면 시내산 언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아론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같이 동행하지 않는 그 길, 홀로 걸어야 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는 그 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흑암 가운데로 나아갔다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나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넘어 토요일의 침묵과 어두움의 시간, 그 암흑 같은 시간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시즌, 어떤 순간, 암흑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에도,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이기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